마태복음 6장 말씀,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화면 보실까요? 교회 간판들 재밌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동부 쪽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판이 걸렸다고 합니다. Those who are praying for snow, please stop. 누구든지 눈이 내리도록 기도했던 사람이 있다면 제발 기도를 멈춰주세요. 이때쯤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Please stop. 그 다음 간판 볼까요? 목사님 설교에 관한 것입니다. Come hear our pastor. He's not very good, but he's short. 우리 목사님 설교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탁월하진 않아도 짧습니다. 그 다음 간판을 볼까요? Honk if you love Jesus.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빵빵 누르십시오. Text while driving if you want to meet him. 근데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공익광고와 비슷한 그런 광고인 것입니다. 운전에 관련된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You may be in the driver's seat, but God holds the map.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운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지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도 그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해가지고 우리가 잘 마음대로 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 알고 보면은 우리 옆에서 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실은 원하는 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염려하고 막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발 떨고 해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하신 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막 갔는데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이 갈 길로 갔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이렇게 했어도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게 된 것을 얼마나 우리가 경험합니까? 내가 가려고 했던 것보다 이상한 것으로 주님이 빠져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훨씬 더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운전할 때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정말 완벽한 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막 표지판을 보고 우리 스스로 막 머리를 내비게이션을 여기서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막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신경 쓰면서 운전해야 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라이트턴 할 때까지 계속 앞만 보고 가고 주변 경치도 보고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운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없을 때는 목적지를 내 혼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길도 봐야 되고 표지판도 봐야 되고 지도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그거는 노동입니다. 주님께서 근데 우리 인생에 대한 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도를 따라가면서 들어가면서 가라는 대로 순종하여서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염려 없이 마치 여행처럼 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염려에 대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염려는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하면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네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늘에 있는 보물은 썩지도 않고 좋다. 땅에 있는 건 썩지 않느냐. 그 말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너의 마음도 있는 거다. 너의 마음만 가면 좋은데 너의 마음이 가는 순간 그건 두 주인을 섬긴 것 같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주님 그래 놓고 나서는 너의 물질을 여기다 두고 있으면 세상이 너의 주인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두 주인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른 게 왔으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게 들어왔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제2계명은 어디 가서 절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우상숭배인데, 재물이 들어와 있으면, 재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재물이 우리의 신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된다. 뭘 하면? 걱정하면. 이 땅에 있는 재물과 돈과 먹고 살 거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거고, 우상숭배는 곧 죄다. 그러므로 걱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크리스찬은 걱정하는 크리스찬도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금하신 것처럼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죄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또 오늘 걱정을 좀 했네,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이건 심각한 죄다. 걱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하나님을 섬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걱정을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걱정은 일러지컬하다. 그건 비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시야가 딱 좁아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문제하고 내 먹고 살 거, 내 배고픔, 나의 앞일에 대한 불안만 쫙 부각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온통 이것으로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갖 좋은 꽃들과 뭐는 다른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온전히 두려운 것, 걱정과 만일에 일어날 사건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야 정상이죠.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의 뇌가 굳어집니다. 딱 경직되면서 우리 온몸까지 굳어지고 심장의 박동수까지 제절이 되면서 우리 온몸이 진짜로 걱정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서, 처음에는 머리로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온몸까지도 그 걱정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정상적인 반응이냐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100% 중에 10%가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면 90%의 좋은 낙관적인 일 가지고, 좋은 일 가지고 10%를 덮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걱정이 생기면 10%의 모든 시선이 집중돼가지고 10%가 100%가 돼버려요. 머릿속으로만 상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온 몸까지 이렇게 떨리게 되고, 뭐 피가 이렇게 심장이 증가하게 되고, 막 스트레스 받게 되고, 소화도 불량이 되고, 뭘 해도 머리도 돌아가지도 않고, 똑똑한 애가 바보가 돼요. 머리가 기능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걱정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90% 좋은 일 중에 10%의 나쁜 일 가능성이 있을 때 그 10%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엄습을 당하고 이렇게 지배를 당해도 좋은가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를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다섯 날 때까지, 모든 여섯 날 때까지 풀과 곡물과 동물과 식물과 새와 생선들까지 다 만들어 놓고 완전한 가든 속에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먹고 살 거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를 배치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보면 아담과 하와도 그 벌거벗고 태어났지만 다 먹을 거 만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먹고 살게 하지 않으셨겠느냐. 게다가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랑한다며, 사랑해서 나를 아들이라고 하신다며요.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죽이시게 하겠냐, 우리를 복 주겠냐, 재앙을 주겠냐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뭘 주겠어요? 복 주시겠죠.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해 주시겠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로지컬한 거죠. 야, 저기 새를 봐라. 저 하나님이 만드신 새다. 얼마나 예쁘고 하는데 저 새도 다 먹고 살지 않냐?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을 것 같죠. 씨도 없고 뭐 풀도 없을 것 같죠. 근데 다 겨울 내 먹고 살고 있다가 또 봄 되면 다시 나와서 싹짓기 하고 또 그러잖아요. 새들이 먹고 살았으면 너는 안 먹이겠냐?
야, 풀을 좀 봐라. 이 풀이 얼마나 예쁘냐. 초록색은 초록색대로 예쁘고 꽃은 또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화사하게 입고 사냐. 이 풀도 이렇게 화사하게 입으시면 너 하나 안 입히시겠냐? 우리가 더 귀한데 안 입히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그런 입히셔야지. 까마귀도 입히시는데 사람을 안 입히시겠냐?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풀도 입히시는데 나를 안 입히시겠냐? 먹고 입고 쓸 거 하나님이 사람을 더 책임지지 않겠냐?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면 더욱더 보장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걱정이 오는 순간 우리는 그게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찬양하다가 걱정이 딱 오는 순간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없어지고 벌써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그것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까마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까마귀 진짜 부럽다. 너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러면서 까마귀랑 비교하고 이 풀하고 비교하는 그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비논리적입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막 논리를 생각해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막 그래요. 물론 예측을 해야 됩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한데 그 예측하고 머리를 쏴가지고 논리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걱정해요. 논리적으로 걱정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하는 것은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그건 헛똑똑이다 이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다. 걱정이 바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했다고 해서 우리 키가 더 커졌습니까? 또 딸들 키 빨리 안 클까 봐 걱정하는 엄마들 있죠. 그게 걱정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게? 걱정한다고 여러분도 안 컸고 애들도 안 크고 큰 만큼 크는 거죠. 그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습니까? 그냥 저절로 살 만큼 살다가 죽는 거지. 걱정한다고 수명이 늘 수도 없고 키가 클 수도 없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게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먹고 입히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지 하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논리적인 크리스찬이고 걱정하는 크리스찬은 정말로 비논리적이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나 걱정하는 것이 굉장히 막 심각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굉장히 멍청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도 그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걱정한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unfaithful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다가 마치 간음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걱정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걱정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배신하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감정인데 어떡합니까? 어려운 일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믿음이 있는 페이트풀한 크리스찬은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신앙한 자들이 구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안 구하는 거야. 걱정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이 연약하냐 내가 감수성이 예민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네가 하나님 제대로 믿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 거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아주 신실한데 좀 걱정이 많아. 이 말이 됩니까? 저 사람은 염려가 많아. 근데 믿음은 좋아. 염려가 많은데 믿음은 좋다.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크리스찬인데 근심 걱정으로 날밤을 샜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때는. 그러면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상황인 거지.
나는 믿음은 좋은데 뜬 눈으로 밤을 샜어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야 이건 심각한 거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가 아니라 이거는 믿는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그 차이가 정도가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면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여행의 모든 지도를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그것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안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왜 운전대를 잡고 불안하면서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인가, 이거 I-90 제대로 잘못한 거 아닌가 걱정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긴데 여기서 가라는 대로 턴 레프트 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를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잘못 인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지나고 나면 턴 레프트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그럴 때 우리가 핸들을 꺾지 않고 믿은 대로 꺾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속 가라고 하시니까 계속 가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그때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대로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풍랑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잃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세상에 있는 돈과 먹고 살 것이 우리의 무상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도록 참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지도를 가지고 계시는 거 하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이 온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메시아를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 앞에 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마치 왕이 오시는 것처럼 하면서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 앞에서 환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막 떠들썩했어요. 드디어 메시아가 그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되어서 입성하셨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갑자기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찬양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빌려온 그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서 예수님은 이제 터벅터벅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고 왕을 대접하듯이 막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씩? 예수님이 씩 하셨을까? 아니면 시무룩 하셨을까요? 종료주일을 다른 말로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난 다음 그 일주일간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닷새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바로 일요일 날에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100% 일치한 건 아니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 군중들이 돌변하면서 차라리 바라바를 내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고 배반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그 고난주간입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을 앞선 종료주일, 이날 주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백성들이 막 환호 소리에 막 사람들의 대화 소리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광하는 그 소리에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셨을까?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런 풀이 왜 종려나무인지 알겠어요. 나머지 다 그냥 잡풀이에요. 잡풀. 그냥 이렇게 무슨 버드나무 가지가 있었으면 버드나무를 휘둘렀을 텐데 버드나무도 없잖아요. 그냥 볼만한 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 좀 딱딱하고 뭐 이파리가 많지 않으니까
이 팜트리를 꺾으면 막 축제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제 분위기고 깃발과 펄럭이는 그런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런 잔치 분위기 속에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아휴, 저것들이 월요일, 화, 수, 목, 금. 목요일 날 밤만 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목요일 날 밤 지나면 금요일 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저걸 날 죽이려고 하는, 너 저거 좀 바꿀 거지. 쟤 또 지금 저러고 있지만 또 바꿀 거. 옷을 왜 벗어? 네가 시기 막 이렇게 할 거잖아. 아셨잖아요, 주님은. 가론 유다도 같이 따라가는데 쟤 분명히 목요일 날 팔릴 건데 막 속이 상해가지고 주님이 목요일 날 밤에 기도할 때 피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 나귀 타고 주님이 가면서 내가 이 퍼레이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냥 하라니까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기쁘시면서 막 이 환성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따졌습니다. 저 백성들이 무슨 말하는지 아세요 도대체? 메시아 호산나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한테나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사렛 출신 목수가 무슨 선지자인지는 몰라도 병을 고칠 수 있는지 몰라도 당신이 그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참남한 거잖아요. 저 애들 조용히 시키시오. 바리새인들 와서 예수님을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시끄러워. 야, 얘네들을 갖다가 조용히 안 하면은, 얘네들이 만약 조용히 하면은 예루살렘엔 저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나를 환호할 것이다. 냅둬라. 지금 얘네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메시아를, 왕이신 왕을 정말 왕답게 맞아들이는 이 모습이야. 비록 내가 나귀를 타고 초라하고 종려나무 있지만 정말 금부채로 막 환호하는 그런 제왕의 행렬 같은 그런 걸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야. 이 어린아이 같아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입으로 호산나 호산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내버려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바리새인을 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결코 나귀 타고서 시무룩하게 이제 닷새디면 죽는구나 이 생각하면서 오지 않고 잘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왔다. 드디어 내가 너희를 해방하러 왔다. 막 이러면서 그 왕을, 비록 나귀를 탔지만 아주 그냥 백마를 탄 왕자처럼 그 날을 즐기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면서 그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표정에서는 어떠한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닷새디를 예견하셨지만 슬퍼하지 않고 오늘 기뻐하는 군중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 즐거움을 만끽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앞일을 아셨지만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차 다가올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아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일에 도대체 좋은 일이 올지 안 올지, 지금 이 나쁜 일이 된 것이 과연 좋게 될 것인지 아니면 중간으로 될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리부터 슬퍼해야 됩니까? 심지어는 내 앞에 닷새 뒤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주님이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서 그 기뻐하셨던 주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염려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제자들인 왜 앞일을 걱정해야 됩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일만으로 저 나가오는 이만을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염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지도는 다 틀리지만 목적지가 같지 않아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걱정이 없이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닷새 뒤에 무슨 일이 벌어날지 우리 인간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오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될 때마다 불과 닷새 뒤에 죽음을 예견하시면서도 종려 주일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호산나 노래를 함께 부르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시고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염려 없이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주님이 바로 본인 자신이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사시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기뻐하면서 따라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이런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 될 때, 이렇게 살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고난주일이 고난주일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종려주일이 되면서 고난주간의 엄숙함과 동시에 종려주일의 기쁨도 누리면서 사는 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모두 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흔들렸다고 한다면 이 중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님, 공고하셨고 불안하셨고 인간들의 죄성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셨고 왕대심을 즐기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친히 염려하지 않으신 모범을 보이신 주님, 저희도 그 모범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의 좁은 마음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이젠 주님이 저희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저희가 믿는 바 그대로, 고백하는 바 그대로 저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저희의 인생의 목적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저희가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저희 속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털끝만치도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참다운 하나님, 저 100%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